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목회 칼럼에서도 여러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초청을 받아서 교회 창립 감사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그마한 그 단지 내에 아담한 사이즈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예배실로 리모델링한 후에 3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하노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참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고 아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도 어려운데 거기에 개척교회를 하다니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맡으신 노 회장 목사님께서도 개척교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안와사라고 그러죠. 안면마비 증세가 2번이나 오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게 될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에 이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말씀 참 좋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았고 또한 이 말씀만 보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말씀보다도 저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고 저의 시선이 더 모였던 것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를 삼킨 바벨론은 50년도 채 되지 못한 어느 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내는 정책, 귀환 정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했던 사람의 수가 에스라서 2장의 말씀에 보면 49,897명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의 수가 1차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두 발을 내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대인들의 자부심, 유대인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을 버텨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기초를 놓은 이후부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도전 앞에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각자 자기 일에 바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손을 놓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토에 이미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과 이번에 귀환했던 사람들 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급기야는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반대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기초를 놓고는 중지가 되어서 또다시 16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방치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성전 재건의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그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말씀이 힘이 있죠. 그 말씀 하나로 다시 용기를 얻었던 스룹바벨은 자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수많은 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큰 산을 마침내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떡하니 버티고 가로막고 서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함으로 포기하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나의 산, 다른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만의 Great Mountain, Mighty Mountain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산은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큰 산은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큰 산은 폭풍이 아닌 믿음 앞에서 흔들리고 큰 산은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며 떨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결단코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산을 넘을 수도 옮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큰 산들, Great Mountain, Mighty Mountain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산들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들을 어떻게 평지로 만드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로 여러분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과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큰 산, 나의 큰 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간증이 만들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첫 번째 Great Mountain은 바로 홍해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서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게 가게 되지만 그들이 걷게 되는 그 땅은 광야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를 그들은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기 13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 한가운데를 한 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참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인도함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였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마다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선배 선교사님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기에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 없는 광야,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했던 선교사님의 삶과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민 목회자의 삶이 마치 광야 한 복판을 외로이 걸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최후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삶과 목회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결과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거대한 홍해 앞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바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에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홍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만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만 알았고 애굽만 벗어나면 아무런 문제, 어려움, 시련과 도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지게 되었고 펼쳐져 있었고, 아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수많은 큰 산들이 병풍을 이루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 홍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음이 바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철병거를 앞세워서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달려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진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인도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당황케 하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홍해와 바로의 철병거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모세에게 일제히 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의연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문제,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 이런 불안하고 떨게 되며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그런 마음에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무엇인가를 당장 실행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쫓기는 마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출처를 적어 놓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달리는 힘보다 달리는 것을 멈춰 세우는 힘이 세고, 말하는 힘보다 침묵의 힘이 세고, 권리를 주장하는 힘보다 권리를 쓰지 않는 힘이 세다. 빠르게 연주하는 것보다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어렵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기가 어렵다. 심판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기가 어렵고, 칼을 드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 죽음 앞에 서야 살아야 할 이유가 보이고, 멈춰봐야 달려야 할 이유가 보인다. 하지 않기를, 되지 않기를, 욕망하지 않기를 선택할 때 나는 본연의 내가 될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글귀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순간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됨으로써 홍해 안에, 바다 안에 길이 생기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바닷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는 똑같은 바닷길이었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인데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 절로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히브리서 기자에게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홍해가 바다 한가운데 길을 생기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홍해를 만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고 문제와 아픔이 있으며 저마다의 산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결단코 동일하지 않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여부가 건너가느냐 빠져 죽느냐를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by faith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그 다음의 기록은 절대로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by faith 이 한 문장이 그 다음의 기록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믿음의 여부가 건너가느냐 빠져 죽느냐를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막다른 골목,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홍해로 인해 이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며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앞에 그 어떤 모양의 큰 산의 험산 줄령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과 같은 홍해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며 놀라기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